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환호 속에 감춰진 왕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이죠. 호산나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왕의 즉위식입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있고 열정이 있고 희망이 모두 담겨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울고 계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울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왜 울고 계셨을까? 무엇을 보셨기에 눈물을 흘리셨을까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풀지 못한다면 종려주일은 그저 우리가 왕이 입성하는 날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실제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웁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때문에. 그런데 앞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예요?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향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린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 왕을 붙잡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압살롬에게 그들의 마음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더라라는 거예요. 감정은 있죠. 눈물도 있죠.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는 눈물이 있죠. 또한 찬양할 때도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어 너무나도 좋아하고 열망하고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취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종려주일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가운데 환호하였던 군중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 왕은 이제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기드론 지역의 지명이라고 보기에는 좀 뭐할 정도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바로 이 내용이 경계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떠돌이로 피신하는 자리, 피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경계가 결국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감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렸던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어떠합니까? 버려짐의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또 훈련의 자리로도 말하지만 결국은 버려짐의 자리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왕이 지금 현재 그 경계를 넘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왕국의 정치적인 그래서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이 밀려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거절당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감을 통하여 우리는 거기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본질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을 허물어 버리고 밀어내는 것 자체가 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 이 죄의 문제.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은 왜 반역하게 되었을까요?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죄의 본성이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배신과 또한 상처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이 즉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압살롬에게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근데 다말이 이복 형제인 암논에게 강간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암논이라는 아들이 그렇게 누이인 다말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바는 왕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이 심히 노하니라라고 말씀하지만 실제적으로 암논에게 처해진 처벌이나 그 외에 아무것도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을 당한 다말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또한 그에게 힘을 주었던 이가 바로 압살롬, 바로 오라버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을 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양털 깎는 일을 이유로 하여서 다윗 왕의 아들들을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암논을 바로 압살롬이 명령한 이들로 인하여 죽이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피신하게 됐죠. 도망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암논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소문이 났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죽은 이는 암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압살롬이 피신하여 있다가 3년인가 시간이 흘러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윗 왕이 위로하고 또한 만나줬으면 좋은데 그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또한 공백이 있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상처가 있었죠. 또한 그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또한 사랑의 마음보다는 배신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 분명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암논이 바로 압살롬의 친 누이를 누이인 다말을 범했을 때 그 장면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내용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본질은 이러합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아니 되고 또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아니하면 아니 됨을 다시금 알게 하는 대목이 또한 그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적인 흐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해야 됨을 다시금 새길 수밖에 없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 인간의 야욕과 탐욕과 욕심과 또한 욕망을 담아내기 위하여 그것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본질임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다윗 왕이 피신하는 장면 가운데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죠. 언약궤를 가지고 나올 때 다윗 왕이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하나라도 더 들고 나오는 게 맞겠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만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생각하는 마음들은 하나님의 궤가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며 압살롬의 정통성, 아니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현실들을 만들려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결과를 맡기는 믿음,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참 믿음임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실제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어떤 상황만 되면 뭔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오신 분이다라고 말하며 도구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일들이며 또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의를 또한 우리들을 위하여 베푸시고 우리가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의 절정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닙니까?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때문에 반역 때문에 피신하고 가는 그 처량한 모습.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눈물의 의미가 자기 비움의 모습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 스스로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왕답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감람산에 계십니다. 하지만 방향이 전혀 다르죠. 다윗은 떠나며 울었지만 예수님은 입성하시며 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떠나며 울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왕으로 들어오시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어떻게 울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저 왕으로서 환영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 왕이 어떤 왕인지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라는 것. 그저 그들의 바램일 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닥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누구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것. 그러므로 그저 현실의 변화만을 꿈꾸고 있는 그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왕을 맞이하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환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배신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들이 외쳤던 찬양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이것처럼 군중들과 같은 그런 모습과 또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더군다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명백한 실패의 공상을 담은 그런 것들을 찾는 우상 숭배하는 무리들과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스스로 인간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왕을 찾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왕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시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오늘 비록 상황이 무너졌습니다. 반역으로 인하여 자신이 머물던 궁에서 떠나 피신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가운데 군중들의 모습, 그들에게는 감정이 있었고 환호성이 있었고 찬양도 있었지만 그들의 현실은 영적인 무지요 신앙의 중심이 전혀 없었던 모습이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완전하게 걸어가셨습니다. 환호하는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끝까지 가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왕의 길입니다.
왕이 걸어가는 길,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과연 환호하는 군중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제자입니까? 입성하시는 왕 앞에서 왕의 눈물을 보고 그 눈물의 의미와 그 눈물을 함께 흘리며 죄와 사망의 그 비참이 구원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은혜요 참된 구원을 경험한 성도,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환호가 아니라 순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한 기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에 환호하는 군중들 틈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려주일 가운데 그 군중들처럼 무엇인가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좀 쓰긴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좀 멋들어진 표현을 쓴다면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통찰력인 것이죠. 그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심령을 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가며 그 나라를 또한 이미 임하였기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